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과 또 평화와 자유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언제 이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계속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고 또 존귀 여김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자유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 귀한 은혜를 또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전했지만 여기에는 신앙에 있어서의, 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 자유하며 행복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행복한 하나님의 품을 혹 떠나게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며 때론 비참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가슴 아파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으나 돌아오게 되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이야기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을 만큼 굉장히 깊고 넓은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미리 달라고 계속해서 조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참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 삶의 미천을 일찍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 아들의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여서 멀리 떠나려고 했던 그 동기들을 살펴보려면 간단합니다. 간섭받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마음껏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자유를 갈구하며 그리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방종은 확실히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생명력을 공급해 주지만, 방종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으로 주어질 재산을 계속해서 청구한 결과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몫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토록 바라던 자기가 생각하던 자유를 더욱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여기에서의 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재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와 거기에 속한 모든 능력과 건강,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과 지적, 감성적인 모든 능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인데,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 거리에서의 먼 곳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여기 성경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 중심의
하나님께서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인 삶, 이러한 것이 바로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먼 나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거기에는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거기에는 악이 팽배하다는 뜻입니다. 먼 나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그곳에는 어둠과 악이 판을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 속에서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습니다. 역시나 오늘 성경상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받은 재산을 정말 마음대로 흥청망청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에 누군가 그 자리에서 이 인생을 막 조정하려 합니다. 그렇게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말은 멋진 말입니다만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탄도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지, 네 마음대로 해야지, 재산도 내 마음대로, 내 능력도 내 마음대로, 심지어 성적 정체성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야지, 막 부추깁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신이 주인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게 도취되어 살아가는 삶은 불법적인 마약에 취해서 자신은 전능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깨어보면 참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현실은 마치 그 약에 중독되어 악한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인 본능대로 행하면 남는 것은 인생에서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를 떠나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아들은 곧 그 많았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렇게 누렸던 자유는 곧 끝이 났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향락은 잠깐뿐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보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재물이 많았을 때 자기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땡전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자 자기 주변에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갈 곳도 없고 머리 누이어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 번씩 겪을 때 세상이 참 각박하다, 무섭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들은 그저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타국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은 그 아들에게 당시 천하게 여겨졌던 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삼겹살 없어서 비싸서 못 먹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돼지를 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참으로 천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돼지를 치게 한다는 것이 매우 모욕적이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그렇게 비참하고 모욕적인 상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비참하다 생각하는 그 상황에 배가 너무 고픕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 사료로 던져진 쥐엄 열매를 탐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도록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배고픔은
그저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아들이 과연 행복한 것 같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그는 결국 짐승의 사료도 마음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누렸던, 추구했던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마음대로 망가뜨렸던 방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매우 불안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늘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문득문득 찾아와서 외롭습니다. 살면서도 겪게 되는 이 외로움은 죽음 앞에서 무서울 정도로 외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아무도 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이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망했으니 다 끝난 것이다. 포기하고 손 놓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참혹한 상태에 빠져있던 아들은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바로 앞절인 17절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참혹한 형편이 되었어야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돌이켰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막장에서도 돌이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미쳐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그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참 부족함이 없었는데, 심지어 아버지의 집에 있던 종들도 자신의 처지보다는 훨씬 나았는데 하는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내일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며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나라에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품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의 아들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떠나올 때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가서 저희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마음으로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고백을 이 아들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로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내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했던 아들도 마음을 돌이킨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에서 후회만 하고 결심만 하는 것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때 잘못했지 라고 후회하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죄송하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에 그는 성경사에 보면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느끼는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전히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죄인이어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아들도 같은 심정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는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떠나온 길을 더듬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경상에서 아들이 찾아가는 길, 그 과정은 길게 나오진 않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이 마음에 격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컴플렉스가 있고 또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께로 무사히 당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도 그렇게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누구일까?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은혜롭고 도전이 되면서 참 감격하지만 저는 이 말씀만큼 제게 큰 감동과 감격을 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리. 아멘. 특히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구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낸 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먼 발치를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만나 달려가게 된 것은 우연히 나왔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떠나 보낸 후 매일 그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들이 떠날 때는 화려한 옷에 재물을 가지고 막 의기양양하면서 떠났었는데 저기 걸어오는 아들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참 꾀죄죄하고
옷이 다 떨어져서 거지 같은 그 신세의 모습의 아들이 거기로 오고 있는데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기에 그 아들을 한눈에 바라보고 알아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떠나보낸 후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인생의 막장의 그 순간에 생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와 또 자녀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상달되어서 그가 마지막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그 시점에서도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 있던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게 된 그 순간,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었겠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 열매를 주워 먹고 돼지를 치다가 뭐 제대로 씻고 또 갖추고 그렇게 오고 있었겠습니까? 꾀죄죄한 모습이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달려가 와락 목을 안고 그에게 입 맞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냄새도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옷도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살아왔는데 와락 안고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제게도 아주 늘 제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시골집에 한 번씩 내려가게 되면 아버지가 뭐 농사 막 바쁘게 지으시다가도 아들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는 정류장에 내리면 조금 더 걸어서 한참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막 몰고 나오셔서 아들 태워서 이제 집으로 가시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 남는 한 장면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데리러 나왔었던 그때입니다. 이제 힘들게 폐 수술을 하시고 뭐 호흡하기도 힘드시고 막 힘드셨는데도 이제 아들이 또 고향 집에 한번 내려온다니까 뭐 차를 몰고 나오셨어요. 미리 나오셔서 기다리셨다가 맞이하시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표정의 얼굴인가 이렇게 봤더니 환히 웃으시면서 아주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셨던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고향에 내려갈 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버지만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언젠가 저도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천국에 이를 때 아마 천국문 앞에 나오셔서 손을 들면서 맞이해 주지 않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인생에서 실패를 하든 아니면 참 초라하고 부족해서 누군가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 딸들은 주님께서 와락 안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는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연습했던 것, 준비했던 것 막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제가 더 이상은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저를 맞아 주십시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가져오라 해서 그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노예의 옷을 벗기시고 그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기를 바라십니다. 비참한 노예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 참되게 회개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맞이하고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이 예전 가락지는 그저 이 반지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문의 인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걸로 계약할 때 도장을 찍기도 하는 굉장히 권세 있는 것입니다. 즉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는 것은 이를 내 종으로 그 품꾼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서 아들로 맞아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는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발을 보니 맨발로 그 길을 걸어오면서 발이 부르트고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의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 동안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칠지라도,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을 지날지라도 발이 상하지 않고 담대히 지나갈 수 있도록 신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그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할 때 그쯤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이웃을 초대해 즐거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잔치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였을 때 회개할 것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는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광전도 잔치입니다. 새로운 생명,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이들을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오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영혼의 자리는 어디인지,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가까이에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셔야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이 세상의 노예로 잡혀서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영혼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여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다 살펴보았을 때 가장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주여, 확실한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체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귀한 삶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